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21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제목은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라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세요.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 사는 순례자의 길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크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어리석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완주, 순례의 길을 완주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길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1년, 2년, 3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길을 따르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노라 두 번이나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잡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나는 달려간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복음 전가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바울의 심정과 같이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나도 바울 닮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이 됐던 우리가 됐던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대로 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주의 성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해놓고 느닷없이 뒤로 돌아서서 우리를 향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너희는 나를 열심히 따르고 그리고 함께 가는 이들을 서로 눈여겨 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누구를 롤 모델로 표대로 삼아서 따라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을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어지면 손쉽게 우리의 이 순례자의 삶을 마치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무작정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앞사람을 보고 잘 따라가면 천국이요, 잘못 따라가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앞에 맨 앞장서서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12 사도가 그 뒤를 따랐고 만삭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있고 그 뒤를 따랐고,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뒤를 따랐습니다. 디모데도 또 많은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뒤를 따랐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여 걷는 이 길이 내일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성으로 정말로 진실이 왜곡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내 자녀가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긋난 길을 향해, 잘못된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저 따라만 가는 것 때문에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기가 참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앞을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 순례자의 길을 완전히 완주하고 그들이 천국 시민 되어져서 메인 스타디움에 이 관중석 10만 20만이 쫙 앉아가지고 이제 마라톤 주자의 마지막 골인점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막 격려의 박수를 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완주하기를, 우리를 갔던 우리 길을 따르라,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달려라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여행하러 두리번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또 우리는 여기가 곧 우리의 영혼에 살 곳이라고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향해서 다름질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대 중에 이 천리행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천리행군은 일반 이제 군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부대, 특별히 특수부대 특전사에 속한 사람들이 이 천리행군을 하는데, 이 천리행군이라는 것은 약 400km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뭐 한 40km 또 혹은 100km 정도밖에는 훈련을 안 한다는데, 이들만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400km를 7일 동안에 밤낮 이제 가리지 않고 행군을 계속해서 그것을 완전히 완주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천리 행군을 마친 사람이야, 철통 같은 이 체력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이 천리 행군을 하는 데에 가장 수칙이 되어지는 것을 먼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앞사람과의 거리를 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사람과의 거리를 갖다 너무 멀리 띄워주면 앞사람을 잊어버리거나 지쳐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앞사람을 바짝 붙어서 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칙은 뭡니까?
앞사람만 바라보고 가라. 하늘이 막네, 구름이 이상하게 생겼네 하고 그런 것 저런 것 쳐다보고 가다가 그만 앞사람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깜깜한 밤에 이제 결국 산악을 향하여 이제 계속해서 행군하는 이 군인이 계속해서 거리를 바짝 붙고 앞사람만 바라보고 가지 아니하면 그만 앞사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탈해버리고 많은 결과를 맞기 때문에 긴장감과 이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계속 앞사람만 바라보고 앞사람과 거리를 너무 띄우지 않고 바짝 붙어서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행군의 수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천리 행군과 같이 앞사람만 바짝 붙어서 가야 합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또 거리가 더 떨어져서 널브러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사람만 보고 가야지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단 그만 내가 이탈하게 되고 내가 이탈하게 되어지면 나를 따르는 다른 성도들마저도 그 이탈 대열에 끼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순례의 길을 향해 가는데 이 순례의 길을 향해 가는 데에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앞사람과 거리를 두지 말아야지. 나는 앞사람만 보고 열심히 따라가야지 하고 그를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순례길을 완주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의 자녀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가고 또 쫓아가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도 내 이제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 다름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그러한 성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존 번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있죠. 철로역정. 이 사람은 청교도 신앙을 크게 영향받은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는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도,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독도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길들을 가고 있는가 하는 이 길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온 성경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아주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사로잡혀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제정신을 차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에 가는 이 기독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순례길을 다 마치고 나면 바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이제 격려해 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시고 언제나 순례를 향해서 늘 다름질치고 한눈 팔지 말고 앞사람과 거리를 띄우지 말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순례길을 지치지 아니하고 잘 행보하면서 따르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순례길을 가면은 제정신을 차리고 앞사람과 간격을 띄우지 않고 앞사람만 바라보고 가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눈물로 너에게 호소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형이죠. 지금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물로 너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길을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수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지거나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유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리버리즘, 자유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흉내만 내면 됐지,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늬만 가지고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어 하면서 스스로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행하는 그러한 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사람을 제대로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바짝 붙어서 달아가면 완주하기는 참 쉽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됐든 갈라디아 교회가 됐든 빌립보서가 됐든 모든 서신서를 보면 그때는 이 전도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자유주의에 빠지지 말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예수를 놓치지 말라, 너희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 떠나가 버릴까 봐 정신 차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교회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엉뚱한 길을 가도록 자꾸 현혹하게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향하여 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믿으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 믿음을 지켜라, 순례자의 길을 바로 가르라 하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서신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표대에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노니 너희는 내 뒤에 바짝 붙여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이제 빠져가지고 어긋난 길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가 눈물로 너에게 여태까지 얘기했거니와 또 다시 얘기하느니 엉뚱한 길을 향해 가서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존 번연이 얘기하고 있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스스로 교만이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또 열심히 하는 척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험산 줄령을 향하여 이제 달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면 됐지 그걸 뭐하러 그렇게 미련하게 해. 험산 줄령을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향하여서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이 그럴듯한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투옥했다가 풀려났습니다. 가택연금 형태로 2년 있다가 재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있다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또 이 바울도 체포됐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였는데 그때는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깊은 가택연금이 아니라 토굴과 같은 깊은 곳에 이제 갇혀서 결국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 중에 바로 유언서와 같은 말인 것이죠. 근데 거기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진 사람 중에서 많이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탈해버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순례의 길을 우리 같이 가자고 꼭꼭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가다가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연락 재미로 다 빠져나가보고 이제 나와 같이 통역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천리 행군을 하는 이 군사와 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앞사람과 간격을 바짝바짝 붙이면서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두리번 거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만 쳐다보고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행군하고 또 행군하고 강을 걷고 산을 넘고 하는 이 행군, 밤이고 낮이고 하는 이 행군을 통해서 우리는 완주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급기야는 나와 함께 누가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한탄스러운 편지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내가 달려가오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만 그리고 예수 믿는 척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쳐서 열심히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제 순례자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건가? 내가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닌가? 내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앞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에 분명히 서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간격을 높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감으로 완전히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결국 제일 앞장서서
이제 결국은 이 순례길을 완주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이 완주를 하고 그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엉뚱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례길을 가서 마지막 이제 46.19km입니까? 마라톤이 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다 뛰고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가서 한 바퀴만 돌기만 하면 이제 피니시 끝나는데 이때 막 들어갈 적에 관중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을 향해 뛸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 관중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는 그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은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긋난 길로 향해 가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망이래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끝나고 마지막 이제 축도를 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늘 이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넓은 길은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향해 이제 선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길을 통해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허망한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인인 것처럼 흉내만 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배.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고 또 욕심, 탐욕 이런 것들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그 이유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배가 신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들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들이 영광인 것 같고 세상의 많은 부귀의 영화 탐욕을 다 충족시켰으니 나는 영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지막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지옥불에 떠버려지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모두 땅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그분을 만나고 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가졌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경험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가장 세상상 이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셔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순례의 길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곧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이란 뭐였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너희의 필요를 그분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그분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느냐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께서 늘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평생을 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러다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있겠냐면, 그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평생 동안 돌덩이만 모으다 왔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네? 여러분, 그 금이라는 게 결국 천국에 가서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는 바로 이 순례의 길을 정당하게 잘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요,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사람만 보면서 앞사람과 거리를 이제 단축하여서 바짝 붙어서 오직 주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표대를 주를 향하여 다름질 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뭐예요?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이 스테이션, 정거장이고 또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잘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갖다가 부활의 몸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이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믿음 지켰음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바울처럼 우리 이제 주님을 본받으며 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뒤따르는 사람은 손쉽게 올 수가 있잖아요. 뒤따르는 사람, 바짝 붙어서 따르는 사람은 손쉽게 오는 겁니다. 본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 그대로 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열성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순종하는 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운연중에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바른 길을 감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들에게 바른 이정표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박수 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껏 우리를 격려하는 그러한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하고 경청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원컨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나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